오늘은 역대하 13장부터 15장 말씀입니다. 13장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요. 그 르호보암도 죽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비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꼭 평가를 내립니다. 꼭 그 왕들마다 꼭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요. 그 에스라를 통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이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왕 둘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 왕과 전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왕이 싸워서 여로보암 왕이 죽습니다. 이 북쪽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인데 여로보암 왕도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비야 왕도 죽고 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9절부터 15절은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과 싸워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9절은 전체에 아사 왕의 개혁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지어 다윗이나 솔로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4장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14장 1절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러다가 잠시 전쟁이 나는데요.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하고 나서요. 15장 19절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서서 이렇게 왕의 직분을 잘 감당을 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 아사왕의 시대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4장 1절에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14장 5절에도 보면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또 7절에 가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시다.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참 중요합니다. 여전도회가 우리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경건회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모든 교회의 부흥과 또 성도들 가정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평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평안하면.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또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아사왕의 시대에 주셨는데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겁니다. 우상을 완전히 다 부십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요. 참 이 산당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당이 이렇게 막 많아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딱 하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산당을 만들어 놓는데 그 산당이 변질이 돼가지고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단지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여기저기에 그 무당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런 어떤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막 없애려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사 왕의 시대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아주 고질적인 건데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저항을 하겠습니까? 민심이 또 흉흉해지겠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주상과 아세라상 우상을 찍어 없애버리고 태양상을 없애버립니다.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요, 15장 16절에 보면 한번 좀 읽어봅시다. 15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네요. 사실은 원래는 더 큰 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왕의 어머니니까 그 태후의 자리를 폐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이제 전쟁이 나게 되거든요. 구스 사람 세라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그렇게 싸웁니다. 이게 이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0절인데요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9절 10절 11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세라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구스 사람 세라가 몇 명을 데리고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요? 1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만 명.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군인이 10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명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병거, 이 당시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병거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으니까 여기 아사왕이 뭐라고 말하죠? 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구스 사람 세라는 강한 사람이고 나는 약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울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니까 우상은 척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붙잡고 살게 하고,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했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사실은 주변이 워낙 강대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힘이 되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긴 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찾게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도록 또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읽도록 꼭 권면하고 하는 일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주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15장 1절로 가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이라고 하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사랴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 유다 나라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사 왕에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했을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손을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로 마음을 자꾸 약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가 행할 때는, 말씀 안에서 행할 때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까는 뭐였죠? 아사왕이 모든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없어진 산당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회 같은 것들을 많이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 세계의 지성전들, 예배당들을 많이 세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고 하면 아사왕 때는 참 정말 대단한 시대입니다. 전국의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전 지역에 하나님의 지성전 같은 그런 교회당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이런 그 압박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힘을 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행함으로 또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상급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하늘의 상급과 또 이 땅에 놀라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앞에는 산당을 제거했는데 완전히 100%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또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온전했다.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이 없으니라. 따라합시다. 전쟁이 없으니라.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에 나중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긴 하거든요. 마지막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변질하지요. 그런데 아사의 마음이 평생 온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또 다윗처럼 회개하고 빨리빨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는 마음, 돌아오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다윗에게는 최고 참모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참모,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도 같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치 이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았다.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고 다윗 왕을 배반하죠. 그 결과는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인생을 끝납니다. 참 저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학 때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보면서요, 아히도벨이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 왕을 잘 섬겼다면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아히도벨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거거든요. 아히도벨이 그 공을 세웠던 이야기들은 다 뺀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뭐가 좋지 않았다고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 왕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했는데 끝이 좋지 않은 끝이, 참 이 끝이 좋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잘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록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기록으로 인생이 남는 겁니다. 끝이 좋다고 하는 거, 일단 저도 그렇고 목회를 끝까지 변함없이 잘하는 게 중요하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평생 아사의 마음이 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렇다고 전혀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일 보면 이제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또 부족한 종을 도우셔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아사 왕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들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